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9시 중구청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만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슬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흠 있는 것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 사탄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놀라운 역사만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네, 16장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두 번째, 회개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자. 세 번째,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공동체 교회를 세우자. 네 번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자.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여덟 번째, 겨자씨의 믿음을 갖자. 아홉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열 번째, 주님을 바라보자. 11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12번째, 주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자. 13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14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자. 15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진다. 16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신다. 17번째,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자. 18번째, 믿음, 순종,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자가 되자. 19번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20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 21번째, 부모는 자녀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자. 22번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겸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자. 23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자. 24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만 세워진다. 25번째,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자. 26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감사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자. 27번째, 우리에게 큰 상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자녀를 주시는 것이다. 28번째,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고난을 받지 말고 구원을 위한 고난을 받자.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 관점으로 먼저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안에 일단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약한 자가 있죠. 그리고 인간의 방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교만한 자, 강한 자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하나님 방법은 오직 순종하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사람의 교훈을, 인간적인 지식과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의지해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방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지만 인간의 방법 안에는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을 드러내는 교만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즉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에는 거짓이 있고 세상과의 타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1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분명히 창세기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지금 16장 1절, 2절, 3절, 4절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사레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레만 죄를 짓냐?
아브라함도 같이 죄를 짓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례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지금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참 사람의 믿음은 보잘것없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쪼개진 재물 가운데서 언약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또 그래서 자식을 낳는 이를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죄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죠? 4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죄의 결과입니다. 사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정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일을 냈을 때 이 일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한 고난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을 받지 말자고 얘기를 나눴었죠. 근데 사례는 하갈을 통해서 멸시를 받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례만 고난을 받냐? 자, 5절 보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도 사례를 통해서 모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과 나 사이에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사례가 지금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사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욕적인 생각과 그 경험과 지식으로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또 아브라함에게 전가를 합니다. 자, 이 과정 중에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갈이 학대받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스마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나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던 거죠? 사례죠. 근데 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습니까? 하갈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여기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불쌍히 여기시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기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죄로 인한 결과물 가운데서 생기는 어떤 피해자,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물론 하갈도 임신을 하고 사례를 멸시하는 죄를 짓긴 지었죠. 하지만 이 죄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례, 또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사례가 하갈을 취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취했을까요? 취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취하지 않았겠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되겠지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10절에
축복을 해주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하갈, 그 여종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산다는 거죠?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대항하고 전쟁을 하면서 산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이 결과물이 참담해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방법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갈이 감사함을 드리죠.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셈을 베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나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언제 정도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나이가 75세 때였어요. 그리고 사레는 그때 10살 차이니까 65세였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지금 몇 살 때 태어났죠? 86세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럼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1년이라는 세월도 아브라함이 잘 견딘 거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랬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지 11년 견뎠으니까 이젠 됐지 라고 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삭을 몇 살 때 받았습니까? 99세, 100세 때 받았어요. 그러면 약속의 그 언약의 그 결과물이 나오는 시간이 몇 년 걸렸죠? 대략 25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일이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뜻에서 벗어난 살해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복을 받고 번성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혹시 다윗과 밧세바를 기억하시면 어떤 장면과 이 장면이 매치가 되냐? 다윗과 밧세바가 죄를 지어서 자녀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하셨죠? 죽이셨어요.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이해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살리십니다. 어떤 경우는 죽이시죠. 항상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죽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진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끝까지 살리시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가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실 때는 모든 걸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사실 상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자, 사사기 6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쓰셨어요?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기드온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드려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자,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내 안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교만한 자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따르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스스로를 약한 자라고 낮은 자, 작은 자라고 한 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 뭔가를 이뤄서 강해지고 뭔가를 잘하려고 또 내 방식으로 먼저 뭔가를 풀어가면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CCM 그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약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천국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죠. 또한 그 결과 천국 또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결국에 멸망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죠.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만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사람의 교훈대로 갑니다. 인간적 지식과 경험들을 의지하죠.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기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오직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사람에게 드는 내가 그냥 감동받은 나한테 내 정서에 맞는 그런 사람의 교훈을 따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이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해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은 사람의 교훈으로 채워져 있고 인간적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뜻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스스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온갖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행위를 했던 대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영광을 중요시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심, 인기 그런 걸 추구합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고 인간의 방법 안에는 거짓과 타협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란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성령, 그리고 심판. 요즘 마귀가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 사랑하시니까 너희가 뭘 하든 괜찮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해 주실 거라고 거짓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마지막 재판, 심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로는 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그 재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지 않아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주님, 내가 지금 아직 결혼도 못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오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되며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지금 주님 오시옵소서. 주께 가리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성령,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속된 것을 추구하고 가증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성애죠. 감리교 어떤 목사가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하셨죠. 분명히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는 자기 뜻이 더 옳은 거예요. 사울왕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왕은 아니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으로 가증하게 사용한 거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이단 중에는 구원파가 있죠. 너희들이 예수 믿어 몇 월 며칠 날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너 앞으로 어떻게 살 천국 갈 거야.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근데 많은 정통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 믿었고 난 구원받았어.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어떻게 알죠? 내가 합니까? 정확히 하면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돼봐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예수 제자로 살아갈 때 그가 예수님 배신할 거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자살해서 지옥을 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무조건 회개시키십니다. 항상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근데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것과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섞어버립니다. 타협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되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고 수많은 가짜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셔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사람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인간의 방법 추구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약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자아가 강하고 교만하고 아집이 가득 차 있고 고집이 가득 차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세상의 교훈을 추구하려고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지,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건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마귀의 자식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필요에 따라 말씀을 사용하며 적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교훈과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뜻을 이뤄달라고 주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거짓과 세상의 악한 것들과의 타협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을 걷고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